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재림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매우 메시아 왕국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갈 것 같아도 결국은 끝이 있고요. 그 끝은 심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 그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심하게 있어도 그 고난에도 결국은 끝이 있고요. 그 끝은 구원과 승리와 회복과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스가랴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과의 최후의 전쟁의 결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들은 패배하여 망하게 되고 그들 중에 얼마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두루 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의 최종적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의 땅 전체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성화될 것, 곧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완성될 것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날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찮은 말의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본래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특별히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주는 문구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에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 방울과 같이 아주 흔하고 평범한 물건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 흔한 삶의 영역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하찮고 흔한 물건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제단 앞 주발은 거룩한 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던 그 물두멍이나 제물을 담던 거룩한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란 그런 제사를 위한 거룩한 주발 외에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솥들도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바쳐지고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과 다름이 없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상적인 것도 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말 방울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로 넘어와서 보면 이 말씀은 성전을 넘어서 더 확장이 됩니다. 21절에 성전 안에 일상적인 솥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솥, 모든 가정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솥들도 성전에 있는 기물처럼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로만 제사 제물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모든 솥도 거룩한 기물이 돼서 그걸로도 성전의 제사드린 거룩한 고기를 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상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표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된 것들, 세속의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성전에서만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일상도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들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두 구절이 우리에게 준 도전은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것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특별히 구별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구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 구별의 이유,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성결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쪽짜리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끝나고 온전하게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성결하여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 전부가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주일 하루 1시간만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내 일주일의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일상,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오늘 21절 말씀처럼 말 방울의 여호와께 성결한 것처럼 집의 솥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로 운전할 때 그 차도 내 운전하는 것도 습관도 내 말투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재정 생활도 11조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한 내 거가 아니라 내 나머지 것도 다 주님 것, 일상에서의 주님의 뜻대로 선용하며 지혜롭고 거룩하게 재정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재능도 그렇고 내 행동과 말과 생각도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이죠. 2023년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성과 속을 너무 지나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 삶의 어떤 일상에서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앞에서가 아닌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며 오늘 스가랴 20절 21절 말씀대로 2024년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한 날, 주님을 위한 날, 거룩한 날이 되게 거룩한 삶, 거룩한 일상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도 재정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삶의 모든 생활들의 어떤 모양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